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 삶에서 갖가지 다양한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위기 때문에 전화 유복이 되어져서 축복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세를 잘못 가지면은 실패 인생이 이제 되게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위기 때문에 이 축복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시인은 존 밀턴입니다. 우리는 이제 셰익스피어는 잘 아는데 이제 존 밀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 존 밀턴은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작을 저술한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존 밀턴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을 해야 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때 이제 거기에 좋은 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 밀턴이 50대에 이 원숙한 시 세계에 접어들어서 정말로 좋은 시들을 쓸 수가 있는 이제 그 나이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되어져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 밀턴은 시인이면서 영국 정치에도 깊은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주장하던 이 공화제가 무산이 되어지고 왕정이 복고되어지면서 정치 위기에도 빠졌습니다. 존 밀턴이 앞을 전혀 못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밀턴의 인생도 막을 내렸다. 밀턴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밀턴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실명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밀턴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 글 쓰는 데 집중을 해서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 불후의 명작을 저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 인생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공 인생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연한 결과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도 위기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지금 왕의 어명이 내려졌는데 이 어명을 따르면은 이제 바로 왕에게 이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징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으니까 당연히 징계 받겠지요. 자, 반대로 왕의 어명을 거역하면 그 즉시로 참수형을 당해야 됩니다. 이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목이 그냥 칼로 잘라지든지 아니면은 작두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고 막 눌러서 잘라든지 그 즉시로 그냥 목이 잘라져야 돼요. 바로 왕의 어명을 산파들이 어떻게 이 어명을 받았느냐? 바로 왕이 직접 내렸어요, 어명을. 원래 이제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화 드라마 보면은
이 깃발 뒤에다 딱 꽂고 어명 막 두루마리로 딱 쏘니 말 타고 막 따가락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무릎 막 딱 꿇고 오면 어명 읽어주지요. 왕이 직접 와서 어명 내린다. 신하들을 통해서 어명을 내린다. 왜 그러냐면은 왕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약사발, 독약사발 먹고 죽으라고 그런 것까지 다 쫓아가서 어명 내리면은 왕이 무슨 일이냐고. 예? 우리나라도 막 따가락 말 타고 가서 막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는데 애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예?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어명을 내렸느냐. 오늘 본문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 애굽 왕이 산파들을 직접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어명을 직접 내린 거예요. 예? 이제 애 낳는다고 하면은 쫓아가서 애 받다가 아들이면 뭐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어명을 거역했다. 그 즉시로 참수형이요. 예? 산파들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예? 어명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어명을 거역하면은 왕에게 어떻게 된다? 참수형을 당해야 돼요. 산파들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데 본문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집안이 어떻게 되어졌다? 흥왕하게 되어졌어요. 오늘은 위기가 축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어명을 어기고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왕이 직접 오게 해서 왕이 직접 어명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참수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왕의 어명에 거의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산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어명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예?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 그래서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산파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시고서 이제 이 산파들 집안을 이제 흥왕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시면은 어떤 복이 많으냐? 우리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흥왕하게 해주시면은요 성읍에서 무슨 일을 해도 뭐 받는다? 복을 받아요. 들에서 고구마를 심던 감자를 심던 막 고추 농사를 짓던 들에서 뭐로든지 뭐 받는다? 복받. 여러분들 고추 농사 지면은 고추가 그냥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고추도 병이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고추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고추 병 걸리면은 고추 제대로 수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흥황하게 해주시면은 들에서 고추를 심던 감자를 심던 고구마를 심던 도라지를 심던 뭐 받는다? 복 받아요. 예?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예? 소와 양의 새끼가 뭐 받는다? 여러분 소도 새끼를 한 마리 낳기도 하고 두 마리도 낳아요. 근데 세 마리 낳는 건 전 아직 못 봤는데, 예. 소 한 마리에 300만 원씩 얻는데 그런 소를 한 마리 낳는 게 좋아? 막 암소가 30마리인데 암소 3마리가 한 마리씩 낳는 게 좋아? 막 30마리가 두 마리씩 쑥쑥 낳는 게 좋아? 그러면 아유 암소 20마리가 한 마리씩만 더 낳으면은 얼른 계산해봐. 그게 얼마요? 한 마리 낳는 것하고 두 마리 낳는 것하고 한 마리가 두 마리는 별거하지만 20마리가 막 두 마리씩 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흥황하게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네? 5절에 보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이 먹는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막 망고도 필리핀, 네? 그 마닐라에서 막 최고 맛있는 여러분 망고 먹어봤죠? 어떤 망고는요. 못 먹어요. 경험해 보셨죠? 애플망고 그거 겨울에 세상 그런 거 뭐 먹어 그 사면 안 되겠더라고. 그거 이상해.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 망고도 맛있는 게 있다니까. 그 맛있는 게 와야 먹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가서 막 돈 주고 샀더니 애플망고 같은 거 이상한 거 그 망고가 이상해. 그래서 한 3일 놔두면은 괜찮을 줄 알고 일주일 놔두니 다 썩었어. 여러분 먹는 것도요 누가 복주시야 맛있는 거 먹는다? 하나님이 복주시야 하나님. 응?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뭐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뭐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시기로 딱 작정하시면은요, 사람만 한두 명 잘 만나고 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만 이렇게 잘 만나도요, 그냥 진짜 여러분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시면은요, 내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면은요, 막 밤새 돈을 세도 기계 갖다 놓고 세야 돼. 기계 막 이쪽에서 막 드르륵 드르륵 돈 세는 기계 알죠? 누가 흥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산파들 집안을 뭐하게 해주셨다? 흥황하게. 근데 흥황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누가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의 샘. 뭐다? 생명. 얼마 전에 실화요, 실화. 우리 대전에 사는데 그분 재산이 거의 한 100억대 돼. 예? 논산에도 큰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바쁘니까, 예? 논산에 막 가서 이제 현장 가서 일 터지니까 일 마무리하고 오면서 요즘은 이제 이 차 기능에 110km 딱 정해놓으면은요, 벌써 막 차가 거리기 100km 쫙 하다가 앞에 또 차가 있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속도를 딱 멈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요즘은 나 이제 한 10년만 더 오래 사시면은 그냥 여기 태평동에서, 기독교 한국 심리회 총회 간다 하고 딱 하면은요, 막
하고 뭐 지가 알아서 이게 그냥 차가 그냥 쫙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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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멈추고 지가 알아서 다가. 하여튼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논산에 가서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신형 차를 가지고 논산에 일을 보고서 맞춰놓고 막 샥 오다가 이게 그냥 이 높은 차 어떻게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 전기차가 그냥 뒤에서 이 앞차에서 원래 멈춰야 되는 가지 막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박았는데 이 전기차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전기차가 딱 부닥쳐서 불나면은 일반 차는 문 열면 열리는데 이 전기 회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에서 열고 싶어도 안 열고 그래서 안에서 그냥 새까맣게 다 죽었어. 네? 아니 재산이 100억 되면 뭐냐고. 죽으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오래 삽시다. 자, 이 생명의 샘. 예? 여러분 누가 봐도 꼼짝없이 다 죽는데 혼자만 살아. 예? 뭐가 터지면 산다? 생명의 샘을 하나님이 터쳐주시면요 누가 봐도 꼼짝없이 죽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 그거 뭐 불사조라고 그래. 불사조.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불사조가 확실하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이 불사조를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무슨 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되어줘.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뭐 주신다? 재물 주셔요. 재물.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재물이 돈이요. 돈. 또 뭐도 주셔? 영광. 뭐도 주시오? 생명. 아니 욕심껏 바리바리 쌓아놓고 죽으면 뭐하냐니까. 죽으면은 그 내 거다 다 놓고 간다? 아니 오래 살아야지. 오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사조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샘을 터져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 안 된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이제 이 스위스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게슬러가 이제 이 스위스 통치하는 이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스위스 사람들을 군기를 확 잡으려고 어떤 이제 그 명령을 내렸느냐면은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운 다음에 그 장대에다가 자신의 모자를 딱 얹어놓고서 그 장대 앞을 지나간 사람 무슨 본일을 보려면 꼭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딱 지나가는 거 외통수에다 딱 해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절해라. 절 않고 지나가면 군인들이 막 한 20명씩 있다가 그냥 바로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은 이 화살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 날아가는 새 왼쪽 눈을 뭐 진짜 딱 쏘면 왼쪽 눈에 딱 화살이 꽂혀. 여러분 날아가는 새 맞추기 쉬운데 날아가는 새 왼쪽 눈을 맞추기가 쉽다 안 쉽다? 아이씨, 그 정도로 이 화살 실력이 대단해요. 근데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자를 걸어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도 화가 나가지고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윌리엄 텔이 언젠가는 여기를 한 번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즉시로 잡아서 끌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그냥 눈을 막
절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윌리엄 텔이 언젠가 한번 올 거다. 근데 아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막 서로 찔러가지고 이제 저한테 딱 봤어요. 봤더니 아들하고 절을 하지 않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붙들어서 이제 총독에게 이제 끌고 갔는데, 이제 총독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예? 또 잘못을 추궁을 하고, 뭐 그래도 뭐 윌리엄 텔이 너무 막 당당하니까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은 좋다. 아들을 저기 30m에 세워놓고서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놓고, 예? 그 다음에 쏴서, 예, 그 화살이 아들 머리에 있는 화살에 딱 맞으면은 둘이 풀어주고, 예? 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니까 이제 아들을 딱 세워놓고서 윌리엄 텔이 이제 화살을 이제 쏘기 위해서 2개의 화살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러분 보면은 막 옛날 장군들 이렇게 막 X자기 띠 있죠. 여기 하나 딱 꽂고, 그 다음에 화살 하나를 딱 해가지고 아들 세워놓고서 화살을 이제 바로 당긴 거예요. 당겼더니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에 그 화살이 딱 꽂힌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총독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면 되는데 화살 2개를 왜 뽑았느냐? 왜 하나 여기다 꽂고서 쐈거든요. 그랬더니 윌리엄 텔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만약 내가 실수로 아들을 다치게 되면은 이 화살 가지고 그냥 바로 당신 쏴 죽이려고 내가 딱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총독 게슬러가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내가 안 무섭냐? 윌리엄 텔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산파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으면은 참수형이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왕의 오명도 무섭지만 왕보다도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본인들 집안도 흥왕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에게는 그 왕의 어명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죽음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죠. 왕이시오 막 불려갔거든요. 왜 어명 어겼느냐? 아이고 왕이시오, 우리가요 가서 죽이려고 갔더니 벌써 애 다 낳아서 젖먹이고 있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기운이 세서 막 그럼 애기가 후딱 나오고요. 애 난다고 소식, 그게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아니 애기가 무슨 붕어빵 만드는 거 쑥쑥 나와? 붕어빵은 시간 되면 기름 발라서 막 엎고 뒤집으면 나오지만, 애기가 그런 애기가 어딨냐고 마음대로 안 나와요. 그래도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어명을 어깁니까? 그냥 진짜 죽이러 벌써 그냥 막 그러면 애기가 쑥 나와서 막 태출 걸고 전복이 이고 있는데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고 해서 왕이 애 낳았는데 막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예? 어쨌든 하나님을 더 경외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집안이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못 죽이니까 이 바로 왕이 부모님들에게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본문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어명을 어기면은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됩니다. 모세 부모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때 이제 아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아들을 낳았는데 뭐 보고 석 달 숨겼다? 잘생긴 거.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다고? 이뻐요. 모세가 진짜 뭐 잘생기다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쁘냐고. 예? 예. 그러니까 몇 달을 숨겨서 키웠다? 석 달. 그런데 이제 석 달 지나면은요, 이 남자들 울음소리하고 여자들 울음소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쳐내가지고 물이 최대한 늦게 들어오려고 치라고. 그런 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물에 막 울면서 하여튼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다 싹 넣어놨어. 그러니까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 그런 다음에 누나 미리암을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 너 여기 딱 숨어 있다가 와서 구랭이가 먹는지 살쾡이가 먹는지 여우가 와서 먹는지 누가 주워가는지 그거 숨어서 지켜보라 이거예요. 자, 모세 부모님은 절대 위기 상황에서 그냥 놨다고 바로 그냥 강에다 막 버렸다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갈대 상자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공주 막 목욕하는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데려오락에서 딱 뚜껑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우는지 막 어쩔 줄 모르니까 그때 미리암이 샥 뛰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젖먹이야 될 것 같은데 이 젖먹이는 여자를 제가 속여올까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본인이 전 나와 안 나와? 처녀가 뭔 전 나오냐고. 오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누구 데리고 와? 미리암이 모세 어머니 데리고 온 거지. 에? 그래서 모세 유모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8절 9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모세 부모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을 돈 벌고 젖먹여서 키운 사람은 모세 어머니요. 공주가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지고 일당 줬을까? 풍성하게 줬을까? 여러분, 공주가 무슨 영화 봤죠? 막 주머니 기분 나면은 그냥 원래 동전 몇 개 줘야 되는데 막 한 주머니씩 주잖아. 갖고 가라고. 모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부모님 덕분에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양육이 되면서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40년 동안 배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 어마무지한 학문과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들어갔던 과외비 비용을 계산하면은요, 요즘 아파트를 몇 채 사요. 공짜로. 왜? 바로 공주 아들이니까 공짜로 그냥 그 모든 거 다 배우고. 그리고 노예 민족은 절대로 그런 학문과 무술을 배울 수가 없는데, 부모님이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모세가 누린 겁니다. 미국 스탠더드 석유 회사의 회사원 이 아치볼드는 한 통에 4달러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졌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업무 대화를 시작하면은 이제 아치볼드입니다. 이렇게 본인 소개만 하면 되는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우리 스탠다드 오일은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이거 설명한 다음에 본인 이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한 통에 4달러고, 이 최고로 싼 가격이고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그만 좀 해라. 다 알아들었으니까 빠지지 업무해야 되는데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막 이게 석유 자꾸 홍보하니까 그래도 하나마나 무조건 사람 만나면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을 소개하고 또 출장 가서 이제 꼭 호텔에 가면은 숙박계를 써야 됩니다. 거기 이제 본인 이름을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이름을 써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꼭 뭐라고 쓰느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 홍보하느라고, 기름 홍보하느라고 문구를 써 놓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편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줬는데, 편지에 사인할 때도 본인 사인만 안 하면 옆에다가 꼭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또, 뭐 영수증 사인할 때도 영수증 사인만 하면 듣는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꼭 함께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도 좀 그만해라. 지금 막 사인 빨리 해줘야. 여러분 봐봐요. 사인 짝 하는 것하고 사인한 다음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그 시간에 지금 한 10명 사인, 10개 사인할 것을 그거 쓴다고 하면은 회사 동료들이 볼 때 사람들은 밀려있는데 잘하는 거요. 김이 모락모락다. 김이 모락모락다지.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도 좀 그만해라. 그래도 회사 소개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다니는 그 석유 회사를 정말로 사랑하고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호텔 숙박부에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 쓰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역시 이제 꼼꼼하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숙박 접수를 하려고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보니까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그 막 이쁘게 쫙 쓰니까 뒤에 있는 남자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스탠더드 석유회사에 근무하느냐? 근무한다. 근데 왜 이렇게 숙박계에다가 회사 이름과 석유 가격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쁘게 적는 이유 좀 알려줄 수 있느냐? 이 아치볼드가요 지금까지 맨날 그렇게 쓴다고 구박만 받았는데 누가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막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우리 회사 석유가 이렇게 좋은 석유인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써놓으면 혹시 다른 사람이 숙박에 쓰다가 내가 쓴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이거 보고서 이거 스탠드드 오일이 한 통에 4달러구나 알 것이고 또 숙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막 기름 사야 된다고 그 기름 회사가 어디로 살지 그래서 이 카운터에 와가지고 혹시 이 석유 어떤 석유 어디 스탠더드 오일이 한 통에 4달러 온다. 이렇게 하면은 한 통이라도 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얼마 뒤에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의 창업자이면서 회장인 록펠러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 회장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다가 이 아치볼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사장이 누구냐? 인터넷에 신문에 다 보도되지만 이때는요 그 신문가 회장님인데 옛날에 우리 임금님이 누군지 얼굴 알아 몰라? 알았어 몰랐어?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그려서 해놓는데 그림 그린 거 수염만 갖고 와도 임금님인지 이웃집 종인지 몰라요. 그런 거 이제 아치볼드도 이 록펠러 얼굴을 잘 몰라. 회장님이 록펠러랑 알지만. 그래서 그냥 회장님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막 자기에게 물어봤던 그 남자가 록펠러예요. 여러분 아치볼드는 석유 이제 판매처를 개척하는 판매 회사원입니다. 판매 회사원. 그 당시에는 승진 시험도 없고 또 누가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석유 판매 회사원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소개하고 값싼 석유를 소개하는 이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 눈에 한번 딱 뜨인 거예요? 록펠러 회장 눈에 한번 딱 뜨여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록펠러 뒤를 이어서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실화. 예?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뭐 막 어마무지한 거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예? 현재 하는 일, 그 작은 일에 주어진 일에 정말로 이 막 사람들이 감동받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사람은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열심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이 진짜 열려요. 아멘? 근데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표 안 나게 딱 하면서 막 스마트폰 딱 보고 이렇게. 여기서 다 보여. 제가 보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조는지 하면서 스마트폰 보는지 여기서 다 보인다 안 보인다?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진짜 나와서 간증을 3분만 해보셔. 3분 할 때 다 보여, 다 보여. 예?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뭘 어마무지하게 잘해서 그거 아니라니까? 예?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그거 그냥 회사 속이려고.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축복의 길도 잃어버리고 축복의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부모님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어떤 기회도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왕 어명으로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죽었거든요? 근데 모세만 살았어.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만 살려주신 이유가 내 동족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 사명을 깨닫자마자 뭐 했느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요 애굽에 어디를 가도 막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뭐든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을 계속 이제 그 붙들었다 거절했다. 그런 다음에 거절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궁녀가 몇 명이요? 3,000명. 남자들은 3,000명 여자와 데리고 살라고 해도 싫다고 할 남자 윤성원 장로님 빼놓고는 없어. 막 5천 궁녀를 줘도 남자들은 막 활기다들 먹고서라도 다 데리고 살아. 원래 이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막 5,000명 남자를 데리고 산다. 1,000명 남자, 그런 역사에 그런 여자는 없어. 맞죠? 우리 역사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남자는 막 기본이 10명이건 30명이건 막 오케바리예요, 오케바리.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부인이 많은 이유가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남자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해요. 예? 그래서 남자들 대상으로 죄 짓는 이 문화, 막 돈벌이가 얼마나 많이 왕성하냐고. 왜? 죄악의 낙을.
모세도 남자요. 예? 만약에 이 사명 받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죄악의 낙을 끊었다, 못 끊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은요, 딱 수행원들이 있고 다 팀들이 있거든요. 오늘 밤에 아가씨 20명. 예? 몸매 키는 얼마고 20명 딱. 음악! 뛰어! 막. 그것을 붙들었다.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뭐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을.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음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이제 붙들었다. 수모를 붙들었다. 수모. 예? 고난과 수모와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갖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수모받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원래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살면은요, 죄악의 낙을 누리죠. 한번 생각해봐. 예? 막 매일 밤 아가씨들 막 여자들 20명, 30명 데리고 막 헛심서 쌓고 뒹굴어 쌓고 막 뛰어 쌓고 그러면은 120살까지 살았겠어. 60세 이전에 죽었을 것 같아. 예? 130살? 죽었어. 벌써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 막 죄악의 낙을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 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고 할까요? 막 더 무서워.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 그러면은 그냥 억울하게 사람들 다 빼앗다가 결국에는 그거 못 걸려서 지옥 인생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120살까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 누리는 그 위기를 축복의 이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힘듦과 고난과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위기가 축복이 되는 인생에 이 세 가지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하는 자세, 최선을 다한. 세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무하는 거, 충성함.